5장.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에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전안의 왕자에서 문턱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의 뜰에 있는 것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귀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귀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개게 말을 건넜다. 웬일이야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에스더가 말했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뵌 자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척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어. 당신의 소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를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부하대로 그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었다. 이날은 하만은 마음이 흡족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의 문을 지나 거기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꼭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부어놓고 자기는 재산이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가 다른 대신들과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을 앉혔더라면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했다. 그것뿐인 줄 아느냐? 에스더 왕후에게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던 모르드게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했다. 높이 쉰 장다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드리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라고 하였다.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정실록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가 나라에서는 어떤 대우를 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것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불렀다. 궁전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서 세운 장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정 바깥뜰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했다. 들라고 일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고 싶다니만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앉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는 말을 내어오르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쓰이게 꼬매게 하신 뒤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의 말을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은 신하들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다. 꼭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옷과 왕이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가 말에 태워서 성 안에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닫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하만은 아내 세라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히 얘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가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의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척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은즉 살려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정이나 여정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자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활과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이 내리는 것을 막은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다고 애원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를 돌아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도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를 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이 히르 보냐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쉰 자리 장대를 쏘아넣었습니다. 그것을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를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8장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부터 유다 사람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팔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귀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서 말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민 그 여러 가지 문서에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거래가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어찌 내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어.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 에스더 왕에게 주었어.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은 유리한 내용을 조서를 하나 써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여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로는 셋째 달의 10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길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만한 왕궁에 기른 것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렘 말들이었다. 왕의 조서는 내용을 각 성의 유다 사람들에게 함께 보여서 목숨을 지키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의 유다 사람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는 모든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제사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이 아다월 3일 하루 동안에 규제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며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하고 원수에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모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렘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수산에서도 조사가 나빠졌다. 모르드게는 보르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 고운 모시로 깐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성황이 비치는 기쁘고 즐거운 사랑스러운 일이었다. 집안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하는 곳에서 어느 곳에선지 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벼었다. 그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날을 죽지 않은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유다 민족들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로 하였다. 9장 12째 달인 아담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들을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를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이 모여서 자기들이 해치는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형제들이 모르드게가 무서워서 유다 사람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변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칼로 저축에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수산에서만 그런 것은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 다다와 탈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다다와 바스마다와 아리세와 아리이데와 외사다와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만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뺏지 않았다. 도성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에게 말했다. 유다 사람들을 도성수산에서만 그들의 원수를 500만이나 죽였어. 하만의 여자들도 다 죽였어.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 오죽하게 했어.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그대로 주고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란 대로 하여 주겠다.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를 시행하는 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 죽음은 창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소살에서 조사가 내렸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창대에 매달렸다. 수사유다 사람들은 이다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었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의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은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었으니 역시 재산은 뺏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다월 13일이었다. 14일에 쉬면서 그달은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 쉬면서 그날을 잔치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다월 14일의 명절을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 해마다 이달로 14일에 15일로 명절을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의 유다 사람의 유사들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의 유다 사람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치날도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령을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을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는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불을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서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게 꾸민 악한 하게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그러서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어느 날부터 불임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을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었으며 모르드게의 글에는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2달 그들과 자신과 그들에게 귀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로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2날은 유다 사람이며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에서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에게는 거의 있을 수 없고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정권을 가지고 2번째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수에르 왕국 127지방에 사는 모두 유다 사람에게 발송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불임절의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이것을 글로 기록되었다. 10장 아수에르 왕은 본토뿐만이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서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원하게 한 모든 내용을 메데와 페르시아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수에르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며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